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세상에서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향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덕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표현이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우리가 향기냐, 여기에 구별을 못하고 그냥 좋은 향기를 풍기는 이러한 성품적 나타냄을 자꾸 말할 때 우린 많은 언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의 이 제사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한 번쯤 살펴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새벽 설교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핵심 부분이 속죄일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또 50년에 한 차례는 대희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제일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속죄일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연으로 증거케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거기를 향연으로 가리운다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리운다는 얘기는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 향기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법궤 위가 속죄소입니다. 법궤 뚜껑 위에가 두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서 두 그룹이 있는데, 거기를 연기로, 향기죠, 가득 채웠을 때 제사장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되 죽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그냥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대로 향을 피워서 가득 차게 하여야 살아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의 죄를 다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나 50년에 오는 희년에서의 대제사장은 나와서 속죄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전부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이 자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빚을 졌던 자들은 빚을 다 탕감받고, 모든 것이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년입니다. 50년 만에 오는 이것을 전부 대제사장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향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구약에는 모두가 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까지도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죽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해서 향기로운 제물의 생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번제물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드려진 것을 알지만은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이 탄 연기를 흠양하시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사자, 번제를 드린 당사자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을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물이었습니다. 번제를 태워서. 근데 번제물만이 아니고 소제도 태워서 드리는 게 있습니까? 모든 걸 태워서 연기를 올려 보내는 것이 바로 화제입니다. 이 화제를 향기로운 제물이고 향기라고 이렇게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번제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화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올라가셔서 그냥 똑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고난을 물려받게 됩니다. 모든 고난을. 그래서 보좌에 앉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최고의 위치에 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향기로운, 바로 냄새의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특별히 여러 가지의 향을 통해서 제물마다 드려지지만은 특별히 오늘의 이 향기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향기입니다.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향은 또 특별한 향입니다. 일반 향하고 틀린 것으로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으로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이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요 향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증거케 앞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향을 피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축복을 받고서 살아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향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절에도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향 자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목적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바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이 바로 향 때문입니다. 이 향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갖춰서 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서 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서 축복의 정권을 가지고서 내려와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의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관계가 구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향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향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이 이 향 때문입니다. 이 향.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그 향에 대한 그 향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이삭과 야곱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를 속이고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축복받기 위해서 사실은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별미를 만들어라. 내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한다 라고 에서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에서한테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고 네가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서 야곱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볼 적에 그 별미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려서 우리도 축복을 받자 라고 설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미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별미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는 바로 그 입은 옷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그 입은 옷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향을 통해서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향 때문에 복을 명해서 복을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머리입니다. 그럼 가정에서의 머리는 아버지고 아버지 다음에 식구들의 머리는 장자입니다. 장자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신 장자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장자인지 차자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옷의 향취를 맡고서 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옷에 나는 향취를 통해서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는 복받은 자의 향기다 이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의 향기가 나는구나 너한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장자로서의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이삭은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하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별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려서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내서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릴까, 그래서 11조를 많이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별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서,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극히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습니다. 왜?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역시 물질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부라는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자신 전부 다를 넣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를. 다시 말해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들은 이거 낼 테니까 복 주세요 라고 부분적인 거지만, 이 과부는 전부 다 자기 식구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생활비 전부를 낳았느니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 조건부였지만은 이 과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돈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또 더 복 받으려고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자기를 맡긴 거예요. 자기 생활을 전부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입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는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그 축복하는 조건에서도 별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7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에게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에서가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라 해서 그 약속대로 이 아들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야곱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냥 또 축복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 야곱이 아니라 이삭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도 이해가 참 안 갔던 것입니다. 왜 또 축복하면 되고 또 축복하면 되지, 왜 그것을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창세기 27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다 빼앗았도다. 범죄입니다. 나쁘게 한 것입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걸 되돌리질 못합니다.
분명히 간교하게 속이고 와가지고 내 복을 다 뺏었다. 난 너를 주려고 그랬는데 움켜잡은 자는 야곱이고 빼앗긴 자는 에서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축복한 것을 취소한다. 그래서 다시 에서를 축복했다 하겠다.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간교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면서도 에서에게는 전혀 축복할 수가 없고 그 아우의 평생 종로도 하면서 살 것이라고 그러고 명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축복의 조건은 별미에게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별미를 만들고 이걸 드시고 나를 축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장자의 축복은 별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향을 준비해야 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야곱에게 최고로 좋은 예복을 입혀준 겁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에서는 그 예복에서 나는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오게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자가, 그 예복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옷에서 나는 축복이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장자의 옷에서 나는 향취가 바로 축복의 조건이었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 향취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게 하는 화제로서의 향기로운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향취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향기에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뭐 향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승리의 향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설교는 진행하지 않고 중요한 장자권에 대한 향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는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의 형성을 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야곱이 인격이 형성되어야 축복을 받는 것인데 전혀 형성되지 않고 교활한 자라고, 속이는 자고, 교활한 자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고, 이렇게 이삭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성품이 좋아져서 형제간의 사랑이 많아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딱 하나 장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의 옷. 그런데 그러면 에서도 장자인데 왜 축복을 안 했을까요? 자, 에서는 입었던 옷 그대로 나왔습니다.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사냥하고서 사냥해서 별미만 만들어가지고 그 평상시에 입었던 옷 그냥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옷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보는 거지. 그러나 리브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복을 입습니다. 이 제사장복은 지혜로운 영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가 그 역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영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예복을 야곱에게 입혀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바로 지혜로운 영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제사장복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입혀가지고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여보내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예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장자로서 입으니까 다 장자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장자의 예복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장자의 예복.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성격하고 전혀 상관없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옷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옷에 대한 의미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데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침례의 의미는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바로 침례입니다. 아담에게 나온 사람은 물속에 지내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써 물속에 올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는,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꿔지는, 아담에게서 새 아담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법이 바로 침례법입니다. 이 관계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입으셨던 옷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입으셨던 옷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병사들이 다 벗겨버렸습니다. 다 벗겨버려가지고 찢어서 놓아가지려고 할 때 통으로 된 것이라서 놓아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평상시에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에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준 옷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준비된 옷, 지혜의 영이 준비된 옷, 성령이 준비된 옷,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도 공생의 기간을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평상시에 사냥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 나갈 때 아버지는 그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새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볼 적에 옷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그때 입었던 옷이 가장 좋은 옷이고 하늘의 예복입니다. 그 예복의 향취, 장자의 향취입니다. 그 장자의 향취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하여 죽으심을 당했어요.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강개하고 죄를 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바로 장자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그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내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복의 향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취입니다. 그 예복에서 나는 향취가 장자의 향취요 그리스도의 향취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취를 통해서 장자의 권리를 받습니다. 장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자는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서 내려와서 축복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가서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자체가 장자입니다. 자,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 장자에서 장자가 나는 아들들은 다 장손들입니다. 장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장자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거의 장손들입니다.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그래서 장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자로서의 이제 장자의 권리를 다 가진 자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를 첫 장자로서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장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서의 하늘을 오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다 그분이 물려받으셨다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전부 물려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서의 등극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장자권의 혜택을 그냥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는 전부 장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장자의 반열이니까. 이 관계가 매우 틀립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그 야곱만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가지고서 그 12 아들을 전부 왕의 반열로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야곱이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장자로서의 받은 축복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축복을 받은 자라면은 그런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축복된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향기가 있는 자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향기를 풍기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게 어떤 향기예요? 축복을 받는 향기예요. 축복을 나누는 향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미, 향기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미 향기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장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향취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장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들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원문의 해석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장자가 따로 있고 총회가 따로 있고 장자총회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 머리십니다. 그러면 몸은 자동적으로 장자들입니다. 장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언제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전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항상 장자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 옷을 항상 희게 하면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면은 내 머리에 향기가 끝이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어서 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축복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요 라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그 향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장자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는 게 기적이 아니라 못 받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성품이 잘 되고 뭐가 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냥 그 옷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강교한 성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되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니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이었을 때 이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야곱은 개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개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라고 봅니다. 천국에 가까워왔냐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12 제자들을 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라로 오셔서 바로 야곱이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권을 가진 자. 이게 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을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사실, 영원히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땅의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가 있어서 땅에 있는 소산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쓰여지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69편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로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 에루살렘으로 완성된 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요, 교회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성읍이요, 바로 에루살렘입니다. 평강이 있는 곳. 그 평강 안에서의 하나님의 누림이 있는 곳. 그래서 그 평강 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항상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상속받아 나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머리시니, 이런 뜻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오늘날 교회가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를 수 있는 살아있는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